안녕하세요. 명탐정 복음파이터와 함께 달려가고 있는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입니다. 자, 오늘 이제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까지 구약시대의 역사순으로 사건들을 쭉 구연동화처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31번째 사건은 내용이 조금 길어서 서두를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요. 저도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건 번호 제31번은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30년 전에 믿음이 없던 저를 생각하면서 이 내용은 좀 들어두면 참고가 되겠다, 신앙을 나중에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것만 팩트만 딱딱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물론 복음도구를 통해서 각인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제 31번 사건 번호 31번은 신구약 중간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묵의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고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400년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400년 동안 그러면 이 인류 역사 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참고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읽어보다 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에스더 다음인 욥기서를 읽어서는 궁금증이 해소되지를 않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에스더서 이후 400년 정도가 지나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에스더서 이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신약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구약은 느헤미야와 에스더, 말라기서가 마지막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 그 다음이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복음서가 나오는데 도대체 그 사이에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궁금은 한데 별로 관심을 안 갖죠. 별로 관심을 안 갖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여러 가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참고할 수 있었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침묵기라고도 부른답니다. 이 400년을. 자, 두 번째, 히스토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에 역사가들을 통해서 메워볼 수 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들을 통해서 메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대제국들을 중심으로 크게 아시리아 시대,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알렉산더 시대, 프톨로미와 셀루코스 시대, 마카비 왕조 시대, 로마 시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400년 동안 이런 굵직한 왕조가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400년 동안.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 역사 또 세계사에서 나왔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첫 번째로 아시리아 시대는 방금 얘기했던 열거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아시리아 시대였습니다. 큰 줄기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아시리아 시대. 가나안 5족속 중 창세기 23장 3절에서 언급되는 헷 족속을 영어로 히타이트이고, 헷 족속이 영어로는 히타이트라고 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헷 족속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끈 아시리아가 제국을 건설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북동부 등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서 시작해서 대제국으로 성장한 아시리아는 강하고 능력 있는 6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네 번째 사네림은 히스기야 왕을 괴롭힌 왕이었습니다. 사네림 왕 많이 언급됐었죠, 영상에서도. 자, 두 번째 제국은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 이 바벨론 시대는 아시리아는 바벨론 문명의 영향을 받았는데, 바벨론은 수메르인과 아카드인이 차례로 통치를 했습니다. 상업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형이었고 이민족들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 전성기로 매김을 했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남유다의 여호야긴을 폐위시켰고,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고, 그가 이집트의 구원을 요청하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시대. 마지막 왕은 벨사살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잔치를 벌이다 벽에 쓰인 글씨를 발견했는데, 그때 다니엘이 해석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그날 밤 벨사살은 죽고 메대의 다리우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 팩트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벨론 시대는 그러면, 바벨론 시대는 아니구나. 다섯 번째, 그러면 페르시아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는 메대의 왕인 아스티아게스는, 메대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의심에 불타는 독재자였습니다. 꿈에 딸이 낳은 아들이 대적한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손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하는 왕이었습니다. 총리가 아이를 살려주고 변방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자,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 지역. 이란 지역으로 성장해 메대와 바사가 한 묶음으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고레스도 메대 출신으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를 통일하여 대제국 페르시아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는 유화 정책으로 각국의 종교를 존중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2, 23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한 왕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마지막 다리우스 3세가 왕위에 오를 때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자, 그 해에 마게도니아에서 알렉산더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마게도니아에서 필립 2세가 등장했고 그리스를 통일해냅니다. 필립 2세의 아들 알렉산더가 왕이 되자 세계는 전운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자, 이 알렉산더 시대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마게도니아 왕이 되었고, 페르시아 원종에 나서서 인략 세계의 제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이집트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고, 온 세계를 점령해 가던 알렉산더는 33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식이 너무 어려서 힘있고 젊은 4명의 장군이 제국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프톨레미가 이집트, 동아프리카, 페니키아, 소아시아 등을 차지했고, 셀류코스는 페르시아 제국의 대부분과 시리아 북부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볼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프톨레미와 셀류코스 시대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프톨레미 왕조는 유클리드 기하학,
70인역의 번역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을 가져왔고, 셀류커스 왕조는 안디옥 신도시를 건설, 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하는 등 서로 숙적으로 싸우면서 격변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셀류커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팔레스타인 지배를 확실히 하고 싶었고 유대교를 탄압하게 되고 허수아비 제사장을 세우게 되고 성전 성물을 도둑질하게 되고 금성 전벽을 뜯어가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이기 시작하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사형시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죽이는 등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다니엘이 경고한 그대로 이 시대에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에 유대인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은 현실을 받아들여서 안티오쿠스 황제의 지시대로 따르자고 했고, 율법에 충실한 한 그룹은 저항을 하게 되는데, 전자는 나중에 사두개파가 되고 후자는 나중에 바리새인의 선조가 됩니다. 당연히 후자인 바리새인의 선조가 되는 후자의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죽게 되었겠지요. 자, 다음 마카비 왕조 시대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마카비 왕조 시대는 마따디아라는 늙은 제사장에게 5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티오쿠스에 저항했습니다. 5 아들은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인데 셋째 유다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는 안티오쿠스 군대와 전쟁을 하며 로마와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막내 요나단은 교묘한 외교술로 팔레스타인의 우위를 점치고 그쪽과 친화하게 되었고, 둘째 시몬은 셀루코스 왕국과 협정하여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시몬이 마카비 왕조의 최초의 왕이 되고, 그 아들 2번째 왕 힐카누스는 이두메의 에돔 족속 할례를 강제하여 유대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후에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 이스라엘 분봉왕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죽고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이 되어 이때 사두개인들이 여당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를 정복해서 유대인들을 이주시켰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일가가 이때 갈릴리로 가게 되었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고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리아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는 감옥에 갇힌 남편의 동생 안네우스를 풀어주고 그와 결혼하여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리 없었죠.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는 끔찍한 국정을 이끌었고, 그가 죽으며 다시 아내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최초로 합법적 여왕이 되었고, 살로메가 죽은 후 2 아들이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장남 힐카누스 2세는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차남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사두개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팽팽한 긴장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침묵의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이런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음 로마 시대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마카비 왕조의 내란을 수습한 이는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으로 유대를 로마의 속주로 강등시켰고, 로마의 제1차 삼두정치의 주인공 중 하나인 폼페이우스는 로마를 지중해의 최강으로 키워냈습니다. 셀루코스 왕국을 없애 시리아로 편입했고,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안티파테르를 유대의 행정관으로 임명하게 되고, 삼두정치의 또 다른 주인공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스페인 총독의 임기를 마친 후 집정관이 되었는데,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사이에 라이벌 의식을 생겨나게 됩니다. 자, 전자 폼페이우스는 늙어가고 후자 카이사르는 세력을 넓혀 로마로 진격해 가게 됩니다. 자, BC 49년 그는 루비콘 강을 건너며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고, 젊은 카이사르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고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때 폼페이우스가 전쟁에서 져서 이집트로 도망가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집트에서 죽게 되었고, 카이사르는 그를 죽이려고 이집트로 쫓아갔다가 그의 죽음을 확인했고, 그도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카이사르가 적의 기습으로 어려울 때 안티파테르가 지원군을 보내 카이사르의 목숨을 구해주는데,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는 팔레스타인의 독보적인 권력을 안겨주게 되고, 그는 장남 파사엘을 유대 총독으로, 차남 헤롯을 갈릴리 총독으로, 카이사르는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후임으로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토니우스 레피투스와 함께 제2차 삼두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계속돼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구연동화처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옥타비아누스는 천재적 통치 능력으로 반대파를 숙청하고 강한 로마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안티파테르의 아들 헤롯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양 진영의 지지를 받아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는 이런 사악한 일을 벌이는 자가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 자, 마지막으로 유대교의 종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자, 쭉 방금 스토리 중에 유대교의 몇 가지 종파들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떤 종파들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먼저 바리새파는 분리주의자입니다. 율법 학자였고 서기관으로 헤롯 시대에 6,000명쯤 존재했고, 초자연주의로 613계명을 준수하였습니다.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집단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자연주의요 세속주의자로 제사장 계급으로 중류계층이며 부유한 자들로 정치 세력이며 구전율법을 인정하되 부활 천사 마귀를 부인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성공한다고 믿는 집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단 교주들과 정통교회 안에 사꾼 목회자들과 가라지 교인들은 어쩌면 사두개파의 후손들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셀로 땅이 나왔습니다. 셀로 땅. 이 셀로 땅은 행동주의자입니다. 자객이라 불리는 열심당으로 유대인의 독립을 외치는 민족주의자들이며 의로운 투쟁으로 로마에 항거한 집단이 바로 셀롯 땅입니다. 그 다음에 에센파가 있는데요. 이 에센파는 금욕주의자고 흰옷을 입고 독신을 강조합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고 신학과 율법을 연구하고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안식일을 준수하며 부활을 믿는 집단이 에센파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등장했습니다. 조금 전에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직업적인 율법 교사입니다. 직업적인 율법 교사. 세부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했고 예수님을 증오하였으며 헤롯 땅은 헤롯의 집권을 원하고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헤롯 땅도 있었는데요. 헤롯 땅은 헤롯의 집권을 원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파가 바로 헤롯 땅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직업적인 율법 교사였고 세부 율법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벌였고 예수님을 증오하는 집단들이 서기관들이었다. 자, 꼭 세계사를 열거한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께서 침묵한 시간 400년이 있었는데 그 400년이 바로 이런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더 많은 스토리들이 있겠죠. 그런데 팩트만 요약해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성경을 묵상하면서 퀘스천 마크들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혜를 달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목사님으로부터 또 교회 안에 정통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성경을 많이 깨닫기를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 들을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은 묵상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쇠퇴해져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입에서 술술 나오지를 않죠. 물어봐도 대답도 어렵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묵상해가는 그런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들려드린 것처럼 신약,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기 약 400년의 이 세월 동안 이런 역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사건 번호 제31번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 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책, 지난 영상에는 또 책을 들고 왔는데 오늘 이번 영상에도 이 겨울왕국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십시오. 겨울왕국 캐릭터가 다 있는데 이 책에는 배경만 나와 있습니다. 배경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두 개가 똑같습니다. 배경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됐어, 안 되겠다.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록했던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니까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 이제 신약시대 사건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예수님 스토리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됐던, 구약의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수없이 예언하셨습니다.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 계속해서 예언을 했죠. 자, 신약 성경입니다. 아까 분명히 이 책에도 배경만 있었습니다. 자, 보시죠. 그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엘사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약에 이제 앞으로 전개될 신약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들을 보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사시고 어떤 역할들을 해가셨는지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연동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가 가까웠습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여러분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고초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재림의 날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 청지기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여러분들 천국 백성으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국 백성으로 휴거되어져서 천국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